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2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아멘. 읽었지만 심상치 않은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달란트 비유. 받은 대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교회에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에는 물질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쓰면 착한 종, 안 쓰고 자기 위해서 쓰면 악한 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쓰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거절하실까?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1절에서 2절. 과연 달란트 비유가 그런 말씀 정도일까? 이사야 66장 1절 2절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쭉 가서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특별히 당신의 집,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당신의 교회, 당신의 집을 지실 때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지어진 성전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요만큼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집 그것을 이루시는데 요만큼도 필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면 주셨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몸뚱아리 지키기도 쉽지도 않고 내 삶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부터 전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주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말씀들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왜 교회에 달란트 받은 자, 훌륭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훌륭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우리 지난번에 포도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교회 되었잖아요. 누구 대신에?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께 택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새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고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의 백성, 새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더디 오더라도 또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돼서 결과는 하나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유가 뭐였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느냐?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아주 심각한 결말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주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미련한 처녀라면, 아직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지혜롭지 않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약한, 아직 지혜롭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약한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약한 지체는 요긴하다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몸에 덜 귀 여기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귀한 것들로, 다시 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입혀준다는 겁니다. 아름다우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게, 좋은 거 다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더 주는 거죠. 더. 원래 이쁜 건 그냥 주지만 이쁘지 않으면 더 치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을 고르게, 몸이 결합되게, 몸이 하나 되게,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간 아직 준비가 안 된, 지혜롭지 못한, 아직 미련해 보이는, 기름이 없는, 등불은 가졌으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는,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는, 순종하지 못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걸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볼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더욱 지혜롭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 다행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예요. 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를. 아직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때문에 내게 지금 기름이 없어도, 내가 좀 미련해 보여도, 믿음이 없어도,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10처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 나온 10처녀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워. 같이 밭에서 일하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랑을 준비하는 맞이는 10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내가 나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같이 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사는 다 달라도 이제 나오지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삶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게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다릅니다. 5, 2, 하나, 하나 반, 뭐 다 다르겠죠.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혜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이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들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전해주세요? 성령께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령 혼자 탄식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면 나 때문인 거야. 나도 모르는데 나 때문에 탄식하고 계셔. 누가? 성령. 그래서 어느 날 펑펑 우는, 이유도 없이 막 소리 내서 펑펑 우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냥 막 우는 거야. 내가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난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물론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저 북한에 있는 뭐 동포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누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난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막 펑펑 우는 거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준비하라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서? 그리스도죠. 타국에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포도원이죠. 그렇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원을 그 소유를 맡겼는데, 자, 15절 뭘 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자, 근데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주셨다 그랬으면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 사람마다 다 능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예? 야, 넌 요만큼 가질 수 있으니 요만큼 주고 넌 저만큼 가질 수 있으니 저만큼 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우리 사람의 능력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는 디나미스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것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필요치 않으세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능력 때문에 남기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받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더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19절 보세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장사하여 남기게 됩니다. 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문제는 결산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인이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오랜 후에요. 오랜 후에.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오신다고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야? 일찍 오시면 오실수록 그만큼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더디 오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 얻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더디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기 전까지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 와서 다행이다. 앞으로 안 올 것이다. 노아의 창조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오셨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삶을 결산하는데 16절, 17절, 20절, 22절에 보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자, 남겼으니까 받은 대로 더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칭찬해 주고 계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적은 일.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는 20년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금입니다. 또 그건 은이고 어마어마한 그 가치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작은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작은 일. 여러분 20년 금이니까 은하고 금하고 그 차이가 4배만 쳐도 평생 일해도 평생 일한 것 곧 다 저금을 하고 안 쓰고 모아야 그 돈이라면 그만한 돈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까이꺼 큰 일이에요, 큰 일. 예? 일평생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그런 액수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왜 작다고 했을까? 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을까? 작은 일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포도원의 일꾼이 될 수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영죽을 인생들이
어두운 가운데 슬픔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토기장이로부터 부서지고 버려질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왔다고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 가치가, 내가 지금 일꾼 되었다는, 지금 이 들어와서 일하는 이 자체가 뭐야? 이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건 이미 1만 달란트라는 거,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5달란트? 그렇죠?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러고 사니까 우리가 참 서로들 볼 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참 이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미 1만 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만 달란트를 받고 들어오고 이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쓰셨다니까요. 그런데 5달란트가 뭐가 많아? 2달란트가 뭐가 많냐고요. 이미 1만 달란트를 받은 몸인데, 내 연봉이 1만 달란트인데 여기서 그거 몇 분 받은 거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맡기셨어요. 1만 달란트를 주심을 맡기셨어요. 그냥 안 맡기고 더 준 거예요. 은혜를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더 준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었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쉬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야, 착하고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쉬운 일을 했구나. 아주 간단한 일을 했네. 그 얘기예요. 근데 칭찬을 해주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을 한 거야. 시간도 짧게 걸리는 일, 아주 간단한 일을, 쉬운 일을 야 잘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게 뭐겠냐고요. 여러분, 뭐가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내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내 힘들이지 않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땀을 뺄뻘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삽질을 해야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뭘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하시고 또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저희 언덕까지 올라가자. 나 싫어, 못 올라가. 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미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밀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뭐가요? 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 거. 따라합시다. 은혜가 일해야 된다.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하나님께 기쁘게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로 일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가 일을 하게 해야지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5달란트를 받으니까